오늘은 겸손에 투자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물어보니까 노후 준비에 대한 걱정은 높은데 실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0명 중에 8명은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노후가 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특별히 OECD 회원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가 굉장히 높은 편에 들어가고 2023년 통계를 보니까 38.2%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빈곤해지는 상황을 처하게 되는데 76세 이상 노인은 52%로 2사람 중에 1사람은 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데이터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양육하다 보니까 또 결혼시키고 준비시키다 보니까 나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사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사회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노후 준비에 대한 것, 은퇴 준비에 대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40대, 50대부터 벌써 은퇴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 40년 더 남아있기 때문에 노후를 준비하는 것, 은퇴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개인형 퇴직연금이나 성장지수펀드와 같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 있는데요. TV에서 강의를 하는 걸 저를 들으면서 이렇게 참 한 말이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현재 나에게 있는 재정을 미래에 있는 나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가 한 말인가 찾아봤더니 그냥 통상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말이더라고요. 현재 나에게 있는 재산을 미래에 있는 나에게 보내어 놓는 것, 그것이 노후 준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사실 노후 준비를 그렇게 하려고 애쓰긴 하는데 사실 사후 준비를 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이후에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후 준비는 둘째치고더라도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노후 준비도 중요하고 사후 준비도 필요하고 영원 준비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투자해서 나중에 받게 되는 건데요. 영원 준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지 우리 나중에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겸손을 심어야지 존귀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이 땅에서 환대함을 심어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떡 잡수시기 위해서 가셨다 표현되어 있는데요. 1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있는지라 주의 앞에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죠? 예수님께서 식사하러 그 자리로 가셨는데 사실은 단순한 식사의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엿보는지라라는 걸 보면 이 자리는 그냥 평범한 식사의 자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안식일에 초대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냥 식사 교제의 자리가 아니고 어떤 율법을 논의하는 자리, 회의도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잔치가 아닌 그런 자리였다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이 자리는 율법을 해석하고 자신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첨예한 논쟁들이 있는 그런 자리에 주님이 초대받았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한 번에 입을 막아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수종병이란 것은요, 히드라피코스라는 것인데요. 히드랍이란 것은요, 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몸에 물이 생기는 것, 부종, 이런 것들을 수종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를 낫게 하시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물어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함부로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율법학자들이 함께 모여있기 때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등을 예수께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6절 그들이 이에 대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대답하지 못하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 방에 다 정리하신 거예요. 정치 권력의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다 정리해 버리시는, 그리고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너의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겠느냐. 수종병 든 사람 고쳐주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투자의 한 수를 가르쳐 주는 게 그게 무엇이냐면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르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갔을 때에 영원에서 거둘 수 있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심으면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거둔다 말씀하시는데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겸손을 심으라 말하는 거예요. 환대를 심으라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모임의 장소를 가면요, 여러분 앉는 자리에 대한 그런 에티켓이 있습니다. 제일 상석은 들어간 출입문에서 가장 안쪽이 가장 상석이 되는 것이죠. 또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라면 식사를 대접받는 사람을 안쪽에, 대접하는 사람이 출입문 쪽에 앉는 것이 상식입니다. 가족 모임이라면 연장자를 안쪽에 모시고 젊은 사람이 바깥쪽에 앉는 것이 상식이고요. 남녀가 가서 식사를 한다면 여자분을 안쪽에, 남자가 바깥쪽에 앉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모임의 장소에서 특별히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최자가 와서 자리를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예의인 것이죠. 성경과 유대 전통에서는요, 이 자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 권력을 의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의 자리는 이 디귿자 모형으로 앉게 되는데요. 디귿자 모형의 그 가운데에 주인이 앉게 되고 오른편에 가장 중요한 사람, 왼편에 그 다음 사람이 서게 되고 나머지 순서에도 이렇게 자리를 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그 자리의 경쟁이 너무 심한 것 같았어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주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8절,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서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그렇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꾸짖는 것이지요. 청함을 받으면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 있어라. 주인이 그것을 보게 되면
너를 그 가장 좋은 자리로 옮겨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너보다 중요한 사람이 오면 너는 끝자리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수선 분위기에서 어디에 내가 와서 앉아 있느냐는 그 사람의 성품을, 인격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 높이는 자를 낮추신다 약속하셨어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14장 11절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이러한 것입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외적인 태도를 넘어서는 거예요. 당연히 외적인 태도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 이 겸손이라는 건 사실 신앙적인 모습이고 영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 나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게 겸손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겸손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겸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 겸손한 사람의 특징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존한다. 스스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 그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자신이 다 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또한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다 했다 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문제는 사실 보고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성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내가 태생적으로 내가 겸손하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생적으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성품이고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멎으면 갈 수밖에 없어요. 호흡이 멎으면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대방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히 보시는 사람이라면 나 자신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대인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한 영성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런 겸손함을 투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겸손함을 심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으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겸손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제가 투자 항목을 가르쳐 드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 겸손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겸손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단순한 성품이 아니라 영성이란 걸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 말씀하시고 낮은 자리에 앉는 자들을 주님은 결국은 높여주실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겸손에 투자한 사람이 영혼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말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님은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밥 먹을 때 여러분 편하게 먹고 싶습니까? 불편하게 먹고 싶습니까? 안 먹고 싶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땐 좀 편하게 먹고 싶은 것이 우리죠. 그렇다면 우리 밥 먹을 때 사실 끼리끼리 먹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마음이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는 걸 좋아해요. 이걸 사회심리학에서는 동질성 선호와 동조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동질성 선호가 뭔가 찾아보니까요, 본능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성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는 경향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제가 배우자를 찾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목회자 자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자 자녀면 나의 상을 말하지 않아도 잘 알겠다. 그렇게 찾았던 것 같아요. 동질성들을 소원하는 게 우리의 본능이고요. 두 번째는 동조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집단의 규범을 따르고 또 다수의 의견에 동조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따되지 않으려고, 혼자 되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죠. 배척당하는 두려움 때문에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데, 자칫 잘못되면 한 사람을 왕따시킬 수 있는 사회 문제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죠. 아마 이 자리가 3, 3, 5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따돌리고 이랬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12절 말씀 보실까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뭐라 그래?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도로 너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그죠? 예수님께서 베풀려면 벗이나 이웃이나 친지들, 잘 아는 사람 말고 차라리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 이렇게 해요. 오늘 성경은 두렵건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베풀 때에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고 있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한테 베풀 때에 무언가 돌아올 보상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환대라는 것은 그런 걸 바라지 않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전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 환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상을 바라면서 베푸는 것, 어떤 심보 같아요? 저는 생각할 때 놀부의 심보 같다 생각이 들어요. 놀부가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흥부가, 그죠? 제비다리를 고쳐가지고 박을 이렇게 터뜨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부가 생각하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제비다리를 일부 부러뜨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돌아올 보상을 생각하면서 착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이라는 것, 환대라는 것은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나에게 잘 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기브 앤 테이크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란 것은 내가 주고 잊어버리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죠? 내가 받을 걸 생각하고 섬기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섬기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다. 그가 갚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땅에서 그를 환대하고 섬겼던 것, 하나님께서 영원 가운데 그를 채워주신다는 말씀하시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끼리끼리의 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끼리끼리 모여서 밥 먹고 교제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 그러나 내가 섬겨야 되는 것 있다면 그런 사람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은 그 가운데 실제적인 구원을 얻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히브리 관습으로 이 손님 맞이를 하크나사트 오르힘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어떤 것이냐면 먹이고 또 마시게 하고 숙박케 하는 것, 그 하크나사트 오르힘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대의 관습이기도 하고 중동의 관습이기도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10여 년 전에 튀르키예를 갔을 때에 길을 가는데 이야기하다가 어떤 집에 초대되어 들어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대하는 것, 그런 환대하는 것, 그런 관습이기도 한데요, 이 환대에 관련돼서 제가 작년에 책 한 권을 소개받았는데 참 잘 읽고 재미있게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그 책은 조슈아 지프란 교수가 쓴 환대와 구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저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독교 성서의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죠? 우리 하나님은 환대의 하나님이셔요. 곧 자기 백성에게 환대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이 다른 이들에게 환대를 베풀도록 요구하는 하나님이라고 명확히 주장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는 우리가 서로 환대하는 것의 토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환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간의 환대라는 것은 신적 환대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 당연하다 이야기하고, 이 환대의 경험이 나눠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이 환대가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환대하는 자들에게 보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는 예수님의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 또한 구원을 받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환대라는 것은 단순히 잘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환대라는 것을 보게 돼요.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를 환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고 환대하였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교회에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환대는 구원과 연결되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환대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33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6장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뭐라고요?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죠?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그렇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의 삶들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환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그것을 복 주신다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정략이 원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환대에 투자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그걸 투자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으로 보상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투자 항목 두 가지를 가르쳐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에 여러분 자신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요? 환대,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데 여러분 투자하시면 그건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이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준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며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을 맞이했을 때 우리 모두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주변에 없는지 돌아보고 그분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원을 준비하는 축복이 우리 모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다른데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섬겨야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겸손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존귀함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환대를 심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복으로 거둘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노후도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 영원을 준비해야 되는 걸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심고 또 환대함을 우리 이웃들에게 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겸손과 환대는 우리의 성품이어야 되고 영성이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겸손과 영성을 가지고 이 땅의 삶들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